할렐루야. 오늘 양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잘 아시죠? 예,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며 해를 닮은 꽃으로 유명하죠. 해바라기는 일륜초라고 불려지기도 하며 그 꽃말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꽃말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해바라기에는 기다림이라는 이 꽃말이 생겨난 이유를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의 요정이었던 클리티아는 태양신이었던 헬리오스를 매우 사랑했지만 헬리오스는 이 클리티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헬리오스는 페르시아의 왕 딸이었던 레오코테아를 사랑했습니다. 이를 질투한 클리티아는 레오코테아를 순결을 잃었다라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요 분노를 하고 이 딸을 죽입니다. 클리티아는 이제 헬리오스의 마음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음모로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헬리오스는 이 클리티아에게 아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사랑을 얻지 못한 클리티아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하늘에 있는 이 헬리오스만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녀는 해바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헬리오스가 모는 태양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해바라기에는 숭배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꽃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바라기의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은 설렘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 기다림은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연인과의 만남을 위한 기다림은 막 가슴이 뛰는 설렘이겠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기다림의 절기인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의 첫 절기이죠. 교회력으로 볼 때 한 해의 첫 시작이 강림절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 강림절 첫날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마침내 기쁨의 열매를 맛본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안나가 아셀 지파 출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부인 중 실바라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36절 말씀해 보시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홀로 과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또 혼자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를 봉양해 줄 가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 기구한 인생,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나 선지자에게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안나 선지자에게는 일평생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로마에 정복되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8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나 선지자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원어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나이는 거의 100살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 정년기가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14살에서 18살, 보통 요 나이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14살 때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니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그녀의 나이가 105살 정도 된 것입니다. 안나는 84년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4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84년만 기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것을 좋아하고 조급한지 아십니까?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러면 컵이 탁 떨어지죠. 그러면서 1분에서 2분,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기계는 3분까지 이렇게 쫙 커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커피 자판기에서 1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탁 열고 손을 탁 먼저 컵이 나오기도 전 손을 먼저 대고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커피와 물이 그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그 커피를 가로챕니다. 2, 3초만 더 기다렸다가 컵을 빼면 화상의 위험이 전혀 없는데 안전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컵이 내려오기도 전에 내려오는 그 동시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급하고 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나는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세월이었겠습니까? 2,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창대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며칠 전 11살 된 아이들이 그림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의 이름은 Wait, 기다림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이라는 문장을 써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11살 아이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나는 기다립니다. 성공 확률이 30%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피 흘리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진정한 정의를. 나는 기다립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를. 4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환경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지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아이들이 4학년밖에 되지 않는, 11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 후반부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때론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반짝이고 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모든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다고. 그러니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다리고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몫을 해내며 우직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가 아침을 기다리고 밤이 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약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만일 이 안나 선지자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렇게 긴 세월을 변함없이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631년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안나 선지자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105세가 된 안나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예,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아주 밝게 표현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과 손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지를 이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나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걷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나게 될 일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이 메시아를 만나면 생명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또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었고 그 자녀들끼리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가정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장자권을 쟁취하려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했고 착취를 당하기도 했고 배신과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실패한 대가가 아주 혹독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라고 왜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오시기는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가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때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버텨냈다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마라톤 대회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을 당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황영조 선수가 대답을 하죠. 제가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결승전 라인이 딱 있잖아요. 딱 거기를 통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해주면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주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 어려운 구간, 그 어려운 힘든 구간을 제가 통과했고 이겨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84년의 기다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나 선지자는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상상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매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잘 기다리고 오늘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머금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머물러야 할 것과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리, 시험에 들지 않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안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죠.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나 선지자는 왜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만약 안나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아마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 늘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안나처럼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영적인 위치와 또 영적인 장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영적인 자리는 어디일까요? 안나 선지자처럼 늘 성전에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매일 성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디이든 당신과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에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별된 곳이 누군가에게는 차 안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무실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방 안에 아주 좁은 한 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영적인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아닙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관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서 처형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끝에 오순절 사건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때가 이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원리라고 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머물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안나가 우연처럼 아기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연이 있는 법이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완벽한 타이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창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가 있죠. 환경도 막히고 사람의 관계도 막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기도의 창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예수전도단에서 북한 선교 세미나 강사로 김현식 교수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식 교수는 평양 사범대학에서 38년 동안 러시아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분입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분이죠. 이 김현식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이러합니다. 북한에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시에 15살이었던 이 김현식 교수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는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공산당이 되었고 종교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러시아의 교환고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6.25 전쟁 때에 시카고로 건너갔던 큰 누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42년 만에 이 동생을 찾아온 겁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큰 누님은 자신이 사는 미국으로 이 동생을 데려가려고 이 러시아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머니의 유언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공산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이 믿음을 갖기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결국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헤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 왔을 때 이 큰 누님이 자기의 무릎을 동생에게 보여주면서 현식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굳어진 무릎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기도한 무릎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마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꿈쩍을 하지 않던 동생이 40년 동안 기도한 누나의 그 무릎을 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습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철벽 같은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들로 넘쳐나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4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와 같이 강림절 첫 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마음으로 베세다에서 자신의 먹을 것을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강림절입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또 교회력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강림절은 4주이며 각 주마다 색이 다른 촛불에 하나씩 불을 붙이며 마지막 성탄절에는 하얀 초에 불을 붙입니다. 제가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는데 이 각 초마다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장식으로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각 초마다 다 의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예언의 초, 또 희망의 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약간 그 옆에 있는 초,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평화의 초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초가 목동의 초, 기쁨의 초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는 천사의 초, 사랑의 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저 하얀색 초가 그리스도의 초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는 예언의 초, 희망의 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희망이 되시고 그 희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에 우리가 불을 붙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초,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초, 이렇게 초를 계속 붙여가고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12월 12일에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성탄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쁘게 성탄 장식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집에 가져가셔서 장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니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모두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월 31일에 새해맞이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교회 일정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봉헌해 주신 분들 명단을 화면에 또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